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희생, 그 고귀한 그 죽음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능력도 압니다. 그런데 결국 부활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또 기꺼이 순교했고 또 기꺼이 주님 나라의 공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그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믿긴 믿지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또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회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냐?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도저히 우리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보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 천하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를 때예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그 생소했던 예수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셨다.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그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 종교적인 맹신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부류들이 등장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겁니다. 심지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조 조작된 것이다.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물론 일반 역사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된 기록들이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해요. 너무 유치해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조작하고 날조하기 위해서는 서로 입을 잘 맞춰야 돼. 합이 잘 맞아야 사기도 칠 수 있고 거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어설프기가 그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무덤으로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그 여인들의 이름들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름이 다 같지가 않아요. 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새벽 일찍 무덤으로 갔다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해가 돋아서 해가 뜬 다음에 무덤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 이 천사의 숫자가 달라요. 어떤 복음서에는 천사가 1명이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천사가 2명이었어요. 또 어떤 데는 천사가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굴 안에 그 예수님의 누였던 그 시신이 누였던 그곳에 2명의 천사가 거기서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을 거짓으로 꾸미고 날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색해, 유치해, 엉성해, 어설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여자들 제일 먼저 앞서왔다? 이것은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설득력이 있질 않아요. 그 당시 여러분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정에서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을 세울 때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고 기분 나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예전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때 여자는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왜? 여자들의 말은 믿질 않았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다? 여인들. 그러면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을 사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꾸미려고 한다면 여자들을 앞섰겠습니까? 복음서 공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을 여자로 등장을 시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한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한 거 거짓말이다.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학설들로 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학설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연합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 현혜관 감리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 하셨는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증거를 5개 정도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고 거짓말했다.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두 번째는 다른 무덤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좀 멍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엉뚱한 무덤 가서 빈 무덤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기절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잠시 그건 기절한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하 무덤, 그 동굴 무덤에 안치했을 때 거기에 이 지하 무덤의 그 냉기로 인해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깨서 어디로 나갔다. 예수님 기절설. 그 다음에 영적 부활론.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참 만들어내도 참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환각 또는 환상설. 이 제자들과 부활의 목격자들이 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본 거다. 환각을 본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인 것만 아니다. 첫 번째는 게바에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명이 있는 곳에 한꺼번에 나타나시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미치는 거죠.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늘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렇게 살아갈까? 힘없이 살아갈까? 부활의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 제자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파워가 나고 능력이 나오고, 예? 거기서 여러분 이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아요.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확고합니다. 확고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이 예수의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진리인 줄 아세요? 기독교가 왜 참된 종교인 줄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된 종교인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자기들의 것도 신앙의 유적지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해요. 그것도 자랑 안 해죠. 네? 왜? 예수 다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종교가 이 부활의 선포,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따라올 수 있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모방할 수 있어요. 요즘에서 뭐 불교에서도 그런다 그러죠. 신방도 하고 구역도 조직도 있고 노방전도도 한다 그래요. 뭐 옛날부터 찬불가도 있고 막 찬송가 막 본따 가지고 여름 불경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교학 전공할 때 원불교 종로에 있는 원불교 교당을 가봤거든요.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쭉 봤어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나. 야, 우리 개신교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아. 똑같이. 예? 똑같더라고요.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는 거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의 종교, 부활의 믿음은 그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이 주일이 뭐냐?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은 지금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런데 이 안식 후 그 다음날 첫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이 우리가 지금 성수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매 주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는 있잖아요. 원래 유대교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예배드렸는데 지금도 여러분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예배드리죠. 그 성경 구약성경 그대로 따라서.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성수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증하냐?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만약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로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우리가 비참한 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삼성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차가 없어. 주차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놀러 간 거지 뭐 날씨 좋아지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좁은 예배실에 와가지고 옹기종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 불쌍한 거 아니에요? 우리 비참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님 사신 곳이 경남 하동이거든요. 여러분, 진해보다 아름다운 벚꽃이 있는 곳이 하동이에요. 하동, 화계사.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꽃 구경을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쭉 가도 다 떨어지고, 예? 흔적만 조금 있을 때 그때가 그 왜 이러고 살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모자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있어 보세요. 누가 똑똑한 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불쌍한 자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현재고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속에 확증되지 않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예,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전파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목사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 저와 여러분들도 다 뭐다? 헛된 것이다. 마지막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 세상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사기라는 거야. 사기. 그것도 2000년 동안 집단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로슈 맥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최대의 비극이 되고 또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냐? 바로 이 부활을 분기점으로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가장 큰 비극 가운데 살 수밖에 없냐. 이것이 바로 부활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 다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오게 되면 갑자기 180도 돌변해버려요. 왜 그럴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그들의 목숨, 자기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단호히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그죠?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자기랑 어렸을 때부터 빨가벗고 똥 싸고 뛰놀고 그랬던 형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대.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이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 중에 가장 힘든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내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예? 같이 침 흘리고 같이 똥 싸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라왔던, 갑자기 그 형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언제 돌변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4장부터 8절,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제일 먼저 게바가 받고 12제자가 받고 500의 형제가 받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받다고 하는데 그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뒤집어지고 어떻게? 내 형이, 내 육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무릎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무릎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낙타무릎처럼. 또 이 야고보 사도의 이마를 보게 되면 이마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왜? 그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 땅에 맞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의 초상을 보게 되면 이마가 이렇고 무릎이 툭 튀어나왔어요. 왜 그럴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파워가 없을까?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내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의지하고 구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오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믿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믿기로 작정했어. 거짓말하지 마. 의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믿음의 약함,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 능력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게 더 문제예요.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야 돼. 근데 편안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죽은 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이미 죽은 거 건드려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40대 젊은 분들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안 하나.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쭈무라 간조는 일본의 아시아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 우쭈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 의지적으로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이 딱 주어지니까 그렇게 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 똑똑해도 우쭈머라 간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거부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 우리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활했어.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가서 만날까? 저 같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장들에게 갔을 것 같아.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갔을 것 같아. 그리고 뭐래? 니들 나 죽은 줄 알았지? 에? 나 다시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셨어요? 믿음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 그 여인들, 그 믿음의 동지들, 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문서를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믿었던 것 같아.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을 무덤에 모신 다음에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지키잖아.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돈으로 매수를 해서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 입을 막잖아. 그 왜 그럴까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믿었고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과 제자들처럼 낙심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그 제자들과 똑같이 믿음이에요.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이 상실됐고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믿음을 복돋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지금 두 번째면 언제 끝내려고 그러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가장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함을 뛰어넘어서 억울한 자들이죠. 억울한 자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오연석 권사님 보내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찬송했잖아요. 그죠? 찬송하잖아요. 왜 기독교의 장례 예식은 찬송을 할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잠자는 그런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발자취가 너무 그립고 또 아쉽고 또 생각이 나고 또 함께 할 수 없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때요? 그러나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위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 예수 부활을 변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으면 모든 상황도 우리는 어떠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막 놀러 가지도 못하고, 목사는 부활 주일 안 지키면은 막 뭐라 그러고, 눈치 보이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와서 11조 하고, 부활한금 드리면서 목돈 나가고, 그렇잖아요? 가장 불쌍한 거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가장 매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다. 감사해요. 왜 그럴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어도 산다. 그러나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 믿느냐? 주님께서도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로마 압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톱을 켜서 죽고 찢기고 그렇게 순교하며 죽어가면서 일평생 동안 카타콤에서 빛을 보조받고 살면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외친 성경 구절이 있어요.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어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사망을 비웃는 거예요. 죽음을 비웃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을 경험한 그런 감동 어린 그런 선포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간절히 축복합니다.